저희는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라고도 하고요, 기쁜 소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좋은 소식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소식이에요. 네. 이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를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마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마가복음을 시작하죠. 보통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우리 항상 신약할 때 읽어보면 알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예수더라. 근데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포인트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난주는요,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선포했다면 내 뒤에 이제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오실 거야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요, 군더더기가 없는 전개가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짧죠.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는요 조금 더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요 간결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마가복음 지금 강해하잖아요. 근데요, 이 마가복음과 함께 사복음서를 좀 비교해서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막 이렇게 많이 읽어보라 이게 아니라, 저희가 되게 천천히 나가잖아요. 지난주도 1장이었는데 이번 주도 1장이에요. 제가 보기엔 다음 주도 1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가면 마가복음으로 1년을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뭐 설교 계획에 또 따라 가겠지만, 특별히 만약에 사복음서 다 읽기는 좀 어렵다 하시면 누가복음이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조금 더 같이 읽어보시면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오늘 본문은 세 장면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세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 살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를 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난주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과 함께요, 따단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갈라져요. 그리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보여지는 상황도 이해가 막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한다? 이것도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이 보여지는 상황을 넘어서 이제는 소리까지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확실한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언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의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계속 저희가 설교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으로. 근데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가 등장하세요.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고요. 세례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있고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함께 하십니다. 삼위, 위격이 다르지만 모두가 같은 하나의 한 분, 그래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라는 말로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표현하죠. 삼위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나타나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곧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때때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바라기도 하죠. 제발 이거 하나만큼은 기적처럼, 이런 우리 기도도 하고 바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기적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어떠한 현상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일 거예요. 그 기적 자체가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은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생활에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 장면,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질문해 보고자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세례의 본질적 의미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세례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요. 그리고 삶의 방향과 태도를 실제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세례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는 것, 그 의식이 뭐냐면 세례예요. 이 세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에 대한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어. 이 인정이 세례를 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태가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사회 규범적으로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죄의 열매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는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 능력, 내 지혜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하마르타르라고 하죠. 화살이 관역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빗나간 상태가 죄의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세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죄가 없는 하나님 없는 상태가 죄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성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냐고요?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도 같은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모르지만 돌이키셔야 하는 무언가, 어떤 것이 있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그 자라온 30년의 인생 가운데
만약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야 할, 세례를 받아야 할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를 승인해 주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루셨음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물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십자가의 구원으로 다 이루셨잖아요. 그 사명이 예수님이 어떤 것인지 본인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을 한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말을 한다 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야지 그 죄값이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에 그 사명에 순종하는 행위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 기쁜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세례는 모범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에 문답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받으신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당신이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세례 문답에 있어요. 그게 제 첫 질문이에요. 그러면 네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이것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세례를 앞둔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와닿아서 네라고 대답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고 명절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세례를 앞둔 사람들은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또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소개하고 하죠.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 하면요,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가, 내가 잘했나, 내가 못했나, 이 사회 규범적, 윤리 도덕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가 함께 또 노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을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동참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기준, 가치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경청입니다. 들어야 해요.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삶에서 또 한 번 경청해야 합니다. 삶에서의 경청은요, 사람, 환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24시간 우리가 똑같이 로봇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같이 커피숍 가서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에게 참 기쁨, 참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이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이제 성령이 세례를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딱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쫙.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성령은 보이고 실제하는 예수님이잖아요. 실제하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이 실제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변호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는 물 세례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사회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범죄한 것이라고 해서 죄인이기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이 죄인이었어 라고 돌이켜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은 것이 물 세례라고 한다면, 곧 죄를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 거야.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고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알고 그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 그 삶을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도와주시는 분, 여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다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열심히 돌아가서 뭐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다가 오순절 다락방 성령을 받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시고 이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임재하시고 곧장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곧장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또 더 질문해 볼까요?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왜 광야로 가셨는가?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 되잖아. 근데 왜 굳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 펼치면서 복음을 막 전해도 좋은 소식,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라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광야로 가셨을까? 광야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2절에요. 성령이 곧이라는 표현을 해요. 곧장 내몰았대요, 예수님을 광야로. 이 곧장이라는, 이 곧이라는 단어는요, 복음서 전체에서 몇 차례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긴급하다, 지금 당장, 이런 즉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곧장이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원어가. 이렇게 급하게 세례를 성령이 딱 임재하시고 나서 곧장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몰아내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문에서는요, 내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어조의 헬라어예요. 곧장 급히 내던졌다, 이런 뜻이에요. 후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하신 단어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몰아내다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뒤에 바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그 장면, 사역의 현장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 밖에서 나가라라고, 귀신 너 밖으로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모라, 이게 오늘 몰아내다랑 똑같은 거예요. 곧장 즉시 빨리 너 빨리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급해요. 도대체 왜 그렇게 광야로 빨리 갔어야 했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님과 같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시켜서 막 뭔가 더 위 아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표현은 그렇게 되었지만 성령님 뜻에 예수님도 동의하셔서 광야로 가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광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수님도 아셔서 그냥 같이 가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왜 광야로 가셔야 했는가? 광야에서 무슨 일을 당했어요? 40일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시험을 되게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시험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뭐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사탄의 시험이 계속되는 동안 예수님은 먹지도 못하셨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광야에서는요, 들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도, 두 다리 쫙 뻗고 주무실 수도 없었어요. 얼마나 극한의 고통 가운데 계셨겠어요. 근데 이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 마지막 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들이 와서 그런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육체적 고통 더불어 사탄의 공격에서도 승리하셨잖아요. 이겨내셨어요. 근데 아마 누구라도요, 고통받는 삶,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 이 중에 계세요? 나 고통받고 막 사탄 공격하면 막 흔들리는 걸 원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삶이 왜 이렇게 고난밖에 없지? 한탄하며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지속되는 고통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멘탈이 산산조각 나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장면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상황에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가 바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던 이유예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광야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탄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외로울 때, 또는 피곤할 때, 또는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큰 짐을 지고 있을 때,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저는 제일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불확실한 삶을 마주하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 들게 해요. 또 다르게는요, 가장 교만할 때요. 가장 교만해져서 내가 다 이룬 것 같아 보여서 내가 최고라고 여길 때 또 사탄은 시험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사탄의 시험에, 사탄이 주는 시험인데 왜 예수님이 참여한 거예요 도대체? 굳이 광야까지 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굳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어야 해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 사탄 시험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겨낼 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도 제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사탄의 시험까지 내가 해야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고 사탄의 시험 받고 싶지도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탄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시험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악한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죠. 악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회방하려고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 사탄의 악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들, 사단의 공격들, 영적인 흔들림들, 실제의 삶에서 우리의 고통들 있잖아요. 시험받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무너져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사단의 공격과 시험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앞서 보이셨어요. 40일간의 광야의 시험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영적 싸움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외로울 때, 큰 일을 앞둘 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맡겨야 해요. 아, 목사님 이거 무슨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만 안 되는 걸 내일 일 모르고 오늘 이후에 10분 후의 일을 모르는데 그거 붙잡고 우리가 불안해한다고 바뀝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믿음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모든 고통,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또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잖아요. 모든 그 성령께서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힘, 지혜, 능력이 우리에게 도우신대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때가 다 되었다.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이제 너희 삶을 고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 그 자체인 것을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 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무언가 국가적인 어떠한 변화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아무리 알고 싶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당시 문화의 사람들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나 그동안 지나왔던 예수님의 말씀하신 게 다 기억이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과 따라 이제 마가복음 뒤에 계속 나와요. 얼마나 둔한지 굳어졌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제자들이 마치 우리와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을 고집하는 삶을 고쳐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겠다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많이 힘들지? 혼자서 얼마나 많이 힘드니? 근데 내가 너를 돕고 싶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 나에게 집중해서 나를 좀 더 믿고 따라와 줄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된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는 또다시 오늘이 지나고 명절이 지나면요, 광야와 같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요. 눈 뜨면 다시 회사를 들어가야 돼요. 우리 카톡방에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스트레스가 참 그것이 많이 방해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신방할 때도 자기도 그 글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린 또다시 광야 같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요. 루틴한 삶. 크게 변하지 않는 그 관계의 애매한 선상에 놓인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뭐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런데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가서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다 이겨내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가까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으니까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어요. 이제 그 길을 걷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사랑이 없어요. 제가 좀 불편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랑이 없어요. 인격의 존중보다요, 자본의 유익이 가치관이 되어가고 있어요. 분열, 차별, 혐오로 물들었어요, 세상이. 나도 고통스럽고 누군가도 고통스러워요. 똑같이 차별과 혐오와 이상한 세상의 자본주의의 가치에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바꿀 힘이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나는 바보처럼 손가락 빨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아픈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좀 믿음으로 구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 복음을 믿어라, 나 예수를 믿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수많은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길을 굳건히 지키며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치신 분 계세요? 예수 믿는 것 너무 힘들다고 맨날 똑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회의적으로 느껴지는 마음들? 목사인 저도 그래요. 목회 기간은 짧지만 항상 교회 안에 리더십으로서 무언가 사역도 하고 동참 많이 했잖아요. 막 어느 때는 밑받친 독에 막 물붓기 같은 느낌이 막 들 때도 있어요.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도 안 변한데? 안 변하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능력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책해요. 내가 능력이 없나? 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날 부르신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해요. 여러분들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이유. 확실한 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걸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걸어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해요. 우리 안다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저도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해요. 아니요, 목사도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아요. 제가 하나님보다 신학 공부 좀 했다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아주 작지만 그 작은 섬김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평안 누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의 삶을 사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애쓰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22년 한 해는요, 벌써 1월 마지막, 이제 내일이면 내일이 31일인가요? 하여튼 이번 주에 이제 2월이 되잖아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가잖아요. 22년 이 한 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야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뭐 하시지? 나를 통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지? 계속해서 물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우리가 물어야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